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과 생애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의 손을 거쳐서 기록된 사도들의 이 행적들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땅을 밟는 바울의 모습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로 도착하고 연금이 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은 증언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꽃길과 같이 순탄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여정은 정말 힘들었고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도 바울이 선교 여정의 마무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다 반대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한 주간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며칠 머무고 있는 동안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주 그냥 발을 끌어당기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청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고동락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만한 동력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열이면 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바울이 참 무지하게 고집이 셉니다. 바울 고집은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바울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과 같습니다. 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좀 돌아가도 괜찮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을 텐데 예수의 종된 바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바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굳이 가야 한다라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해서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사람이죠. 일사각오란 말은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부터 약 7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다가 1944년 해방되기 한 해 전에 평양의 한 감옥에서 순교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한때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가출옥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평양의 산정연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설교의 일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80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이 산정연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의 피자치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 때문에 순교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에 줄이여 나를 얽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던 나를 얽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일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땅끝 전도에 대해 열정을 쏟아붓고 자기 일생을 쏟아붓습니다. 무엇이 세상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해 자신을 불태우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으로의 부름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요청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너무나 큰 흥분과 너무나 감격과 큰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밖으로부터의 부름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전도 여행길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듣게 된 환상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의 음성이었습니다. 밖으로부터 들리는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던 바울은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셋째는 위로부터의 부름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서서 외칠 것이다.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때로는 달갑지 않고 시큰둥하지만 저 천국에 있는 분들은 전도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제발 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천국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셋째로는 아래로부터의 부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어서 지옥 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28장에 보면은 제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관심 별로 없을지 몰라도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전도에 대해서 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전도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관심은 오직 전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내 형제, 죽을 형제들이 가서 전도하고 증언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걸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고마운 건 신앙의 후예들 우리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남겨준 겁니다. 이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복음이 제대로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훈련받고 그리스도인 일꾼된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러진 12 제자들처럼 바울을 통해서 길러진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건 잘 배움받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죠. 잘 배워야 쓰임 받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배울수록 인생은 쉬워진다. 잘 배우는 비결은 사랑이다. 잘 배우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잘 배우는 비결은 가르치는 스승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 배우는 비결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잘 배우는 비결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만 한다. 자기 편견을 버려야 한다. 잘 배우는 비결은 반복하는 것이다. 잘 배우는 비결은 실천하는 것이다. 배움의 목표는 실천이다. 실천함으로 배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잘 배우는 비결은 가르치는 것이다. 배운 것을 적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더욱 잘 배운다. 그리고 잘 배우는 비결은 잘 인내하는 것이다. 배우면 쉽지 않다. 배움은 훈련이다. 참된 훈련은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오랜 기다림의 훈련을 감수해야만 잘 배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성경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정말 아멘입니다. 잘 배우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이래요.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주일날 설교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딴 때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딴 때 사랑하면 큰일 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전해드린 이 시간만큼은 둔한 입술로 전하고 부족한 말씀으로 전해도 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은혜의 깊은 배움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써내려간 바울의 여정의 기록은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오늘까지도 쓰여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의 증언,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의 증언, 그 증언들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예수의 일을 권합니다. 다행히도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군인들이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롭게 집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 중에 신분 높은 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은 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낮춰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겸손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내 신분이나 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 자기가 이렇게 죄인 되어서 로마에 온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이유, 핍박을 받은 이유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떤 두 가지 반응이냐면 24절, 25절 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현실입니다.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결정할 문제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28장 28절인데요. 어찌 보면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까닭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걷어차는 건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나에게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뱉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바로 저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오클랜드 이 땅까지 그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이 오면 온 세상이 변하고 인생들이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습이,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자연재해 가운데, 자연현상 가운데 놀랍고도 아주 위험스러운 게 화산활동이지요. 화산활동. 다 위험하긴 하지만 화산활동입니다. 이 화산활동은 지구 속에 있는 에너지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요, 마치 화산활동 같은 놀라운 영적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순간순간 터져나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곳곳마다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그곳에 소란이 나고 소동이 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화산활동 같은 영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이 화산활동 같은 영적인 현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같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는 생겨나게 됩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기록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각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오신 뒤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뒤 초대교회 사역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30절과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엄청난 복음이 바울에 위해서 당시 세계의 수도라 하던 로마에서 증언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됐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시작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30절에 보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30절 비춰주십시오. 오케이, 야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어디에서요? 새빵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새빵에서. 새빵이 뭔지 아시죠? 우리 김한 사모님은 새빵을 모를 수도 있는 나이인데 아십니까? 새빵? 여러분 새빵이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빵에서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자, 죄수예요. 죄수가 새빵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상상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감옥 같은 새빵이 뭐가 화려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큰 장소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새빵과 같은 감옥에서 2년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좀 시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읽으면요, 뭐 이렇게 끝나냐? 뭐 이렇게 끝나냐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는 그 첫 발걸음이 됐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삶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약함이 뭐라고요? 약함이 뭡니까? 강함이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바울은요, 그의 공로와 업적에 비해서 바울이 그렇게 인상적이었거나 매력적이었거나 세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까 바울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매우 고집스러웠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나름대로 매력이 있겠지만은 바울을 참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거나 세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타고난 재능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세련된 언변이나 그리고 수려한 외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정말 활동적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사역 내내 만성 질환과 고통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아픈 데가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상징되는 신체의 고통,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의 가르침이 큰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연약한 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좀 없고 좀 모자라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둔하지만 그게 말이 매끄럽지 않아도 그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그의 삶에 아픔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타고난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흔히 그럽니다. 고백하기로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어 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증언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자가 됩니다. 증언자라는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왜? 증언하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언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뿌린 복음의 증언들이 오늘 이 교회, 오클랜드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 복음의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믿는 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복음의 증언들이 필요한 사람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도행전을 쓰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만들어 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 내 사모와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아멘.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아멘. 오늘은 이곳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아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담으며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복음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복음의 증언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편안하고 복되고 단지 건강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생명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 말씀들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복음의 증언들이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그 복음의 증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첫 사도들의 성김과 사역이 아버지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증언을 기다리고 복음의 증언을 들어야 될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눔이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길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사명, 증언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가족들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같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저 천국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있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면 하나님 복음의 증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풍성하며 하나님 주의 천국도 넘쳐나게 주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에게 도우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민종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